구약성경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1월에는 잠언의 말씀과 또 스가랴서 말씀, 스바냐서 말씀 함께 읽고 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회식 장로님 오늘 발인하여 또 화장해서 영양에 또 선산에 이렇게 학원에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발인 예배가 6시 30분이라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발인 예배 함께 하실 분들 교회에서 바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님과 또 권사님께서 평생을 또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지내셨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다니시고 하고 교회도 오시고 또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유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저희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까지 부지런히 잘 읽고 계시고요. 또 새벽에 금식하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소예배실에서 오늘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7시 오늘 수요 예배 7시 20분까지 오시면 청년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요.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나파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하고요. 새벽 예배 계속해서 동일하게 내일 새벽에도 계속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주일에도 여러분 주일 오후 찬양 예배하고 집으로 가셨다가 저녁에 다시 다니엘 기도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하고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함께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교회에서 아동부실에서 이미령 목사님 지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니엘기도 오실 때 자녀들도 데려오시고 손자 손녀 데려오셔서 아동부실에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정말 밤에도 또 새벽에도 주야로 무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는데 멀어서 뭐 옆 교회 가겠습니다. 타 교회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참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인데요.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죠.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아직 어린데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남들이 구하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장소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 구하지 않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도와줘. 그래서 역사상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아들의 세대에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쇠퇴하여 져가요. 그 마지막에 그 지혜로 이렇게 잠언을 적어서 그 후대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의인으로 사는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갈래 길, 어느 길 선택할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길만 가시면 돼요. 그 길이 뭐예요? 의인의 길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리고 풍파가 치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의 이 무게감과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보세요. 바람만 불면 흩어지고 어디로 갔는 흔적도 모르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의인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
그 지혜를 기록하여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뭐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달에 추석에 저희 가정에서도 추석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고, 그래서 이제 10월 31일 어제 31장까지 마쳤어요. 그럼 끝나냐? 아니죠. 오늘 잠언 1장을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더 풍성해지는, 이제 80이 다 되신 우리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제일 먼저 긴 장모. 근데 그 묵상 나눔을 보면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그 지혜가 고스란히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참 현직 목사보다 더 나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유언과 같고요. 정말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고 이 축복하며 전하여주는 그런 한 줄의 메시지, 너무나 위로가 된다. 잠언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곁에 두시고,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헤어졌으나, 그 영어 제목이 뭐죠? Mother's Bible이라고 했죠? Mother's Bible, 어머니의 책. 어머니가 늘 보시면서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찬송하시던 그 성경을 여러분 물려주십니다. 제가 성경 막 이렇게 있다 보면 막 노트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찢어지고 뭐 붙이고 테이프 발라도 또 떨어지고, 그런 성경이 정말 몇 권이 있어요. 그 왜 그런다 그랬죠? 겸이한테 물려주려고. 시리한테 물려주려고. 여러분이 읽으시던 책들을 잘 이렇게 그 지혜를, 그 은혜를, 경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그리고 10장에서부터는 이렇게 대꾸의 형식이 많아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지혜로운 아들의 반대는 또 뭐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반대로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는 부하게 되느고요. 5절에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렇게 대꾸 형식이 많고 대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절 두 절씩, 이게 긴 어떤 뭐 산문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지어서 시편을 잠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절 두 절 짧게 대꾸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읽으시면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지혜 잠언이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서면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살면 가문이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키시면 그 자녀까지, 즉 가정이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가정에서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면 그 가문이 서요. 최소한 3대까지, 그 자녀의 세대, 손자의 세대까지. 그래서 명절 때나 아이들 올 때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너희들 위해 축복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말씀. 그렇다고 맨날 막 2시간 3시간씩 그게 예배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 신앙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한마디, 축복 한마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워지면 가문이 살고, 아버지 엄마가 살면 가정이 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근데 이 지식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지혜에 달려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지런하게, 부지런함, 여기 4절에도 5절에도 이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면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캇 팩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악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에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돼요. 게으름. 이거는 저는 여러분 그냥 이 사람 좀 게으르다, 부지런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 영적인 상태예요.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손이 게을러요. 뭘 해도 게을러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이 힘들고 지루하다고 맨날 불평불만. 이 사람이 어디서 총무과에서 일을 해요. 2년간 일을 하는데 참 이런 얘기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뭐예요? 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총무과에서 맨날 허드렛 일만 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일만 한다는 말이죠. 뒤치다거리, 요즘 말로 뭐 시다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주십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노예로 일할 때나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을 때나 언제나 요셉의 직분이 뭐였죠? 총무였어요. 총무. 가정 총무. 어디 가든지 총무했어요. 이게 뭐죠? 온갖 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얘기죠. 근데 그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뭐 허드렛 일하고 뭐 그 일 했더니 뭐 하인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그쵸, 노예로 있을 때 총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총무 일을 하던 그 요셉을 뭐요? 당시 제국이었던,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총리. 뭐예요? 총무예요. 총무. 에? 세상에 하찮은 일이 없어요. 저도 전임 사역하면 맨날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관리 집사님 없었어요. 자판기 청소하고, 지붕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주방에 화장 거기 있다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 오물 다 치우고. 내가 이거 하려고 신대원 나왔나? 신학대학원 나왔나? 박예매 사모 그거 보고, 여보 우리 여기서 딴 데 가면 안 되냐고, 당신 그런 일을 하려고 신학대학원 나왔냐고. 근데 그 시간, 그게 얼마나 귀한,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 목사님께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 참, 아이고 목사님 맨날 여기 화원에 가가지고 꽃 사다가 화분갈이하고 맨날 그랬어요. 사시사철 한 번 설교 못하고. 지금은 그 목사님께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진짜 잘 훈련시켜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 보잘것일 없어. 게으르지 말고
주일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총으로 발탁하셔가지고 거기서 주일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